노트 정리를 못했는데 지옥은 신의 부재, Hell is the absence of God. 인데요. 이것은 닐피스크라는 이름의 사내의 이야기고 그가 어떻게 해서 신을 사랑하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닐의 인생에서 전기가 된 사건은 끔찍했지만 한편으로는 흔해 빠진 일이기도 했다. 아내인 사라가 죽은 것이다. 아내가 죽은 뒤 닐은 크나큰 비탄에 잠겼다. 참기 힘든 슬픔을 느낀 것은 그녀가 죽은 탓이기도 했지만 그 사실이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들을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강조한 탓이기도 했다. 아내의 죽음에 의해 닐은 싫든 좋든 자신과 신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를 느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영원히 변화시키게 되는 여행을 시작했던 것이다. 아내의 죽음에 의해서 닐은 싫든 좋든 자신과 신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를 느꼈고, 재검토잖아요. 그럼 그전에도 한번 검토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의 이제 이야기냐면, 신이 강림을 해요. 신이 직접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요. 그러면 천사 이름이 많은데 뭐 세라핌의 강림, 누구의 강림, 뭐 가브리엘의 강림, 누구의 강림.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 이름도 너무 어렵고, 아무튼 그래서 천사들이 각기 다른 천사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강림을 해요. 근데 천사들이 강림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의 뜻이 현시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모종의 큰 일을 겪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인데요. 예컨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주인공 닐 같은 경우에는요, 다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일어나면은 이 고관절이 약간 돌아갔던가 이래가지고 다리를 저는 불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임신했을 때 그 사람 임신할 수 없죠. 닐은 남자니까. 어머니가 닐을 임신했을 때 말하자면 신의 강림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딱히 신의 뜻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자기는 이 뭡니까 이제 불구 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를 사귀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그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도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어도 다리가 이런 걸 알면은 좀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나는 너는 좋지만 내가 너랑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른바 연애 결혼 뭐 이런 거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사라인데요. 사라는 자기를 봤을 때 놀라지도 않고 동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신의 강림하고 상관없이 이제 불구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인 거는 뭐 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신의 벌도 아닌 거고요. 뭐예요? 신의 축복도 아닌 거고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아내예요. 아내인데 그것은 평범한 강림이었다. 강림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겐 축복이고 누구에게는 이제 재앙인데요. 여덟 명의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닐의 아내인 사라 피스크는 불길의 장막, 불이 이렇게 솟아오르면서요. 유리창이 막 상산조각 나고, 카페에 정면 유리창 상산조각 나고, 파편이 날아와가지고요. 사라가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판타지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녀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 사라가 하늘로 올라간 건 되게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 개가 이분법인데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거든요. 근데 사라가 천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닐은 너무너무 아내가 지금 그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리워갖고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 자살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아내를 만나고 싶거든요. 어떻게든. 천국으로 가야 되나요? 천국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신의 강림이 덜어 있기 때문에 이 강림과 관련한 혹은 강림을 둘러싼 모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서 신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지 축복이든 저주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여자가 한 명 있고 남자가 한 명 있는데요. 여자의 이름은 제니스예요. 제니스 라일리고요.
제니스고요. 남자는 이선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선. 이 제니스는 제니스의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천사가 강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니스가 아예 다리를 못 쓰는 채로 태어나요. 이 아이는 한 번도 자기 다리로 서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간증 모임에 나가는 거죠. 자기가 하느님의 강림 때 이제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근데 이제 이 모임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질문들이 오가죠. 당신은 다리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느냐? 다리를 갖기를 소망해 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물을 때 제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거를 어떻게 소망하고 어떻게 갈망할 수 있느냐? 내가 다리가 있었다가 없으면, 그러니까 걸었다가 못 걷게 됐으면 다시 걸었던 그 상태를 그리워할 수 있지만, 나는 걷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이렇게 자꾸 서가지고 중력을 받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고 다리가 없는 나는 나대로 그냥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러저런 이제 질문들도 오가고 이러는데, 문제는 제니스에게 또 다른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림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다리가 불뚝 서면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력을 받는 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똑같은 높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에 어떤 그런 감각, 이런 걸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걸을 수 있게 되니까 남자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또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다른 국면으로 들어서 가지고 또다시 그 간증 모임에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니스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이선이에요. 이선은 이제 유부남인데요. 유부남인데 제니스에게 이제 관심을 보여요. 이선 미드네요. 이름이 이선 미드인데, 아내가 아까 있다고 말했잖아. 아내 이름은 헬레나였나? 근데 아내가 이선이 제니스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아내가 이것이 이제 이른바 그런 불륜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조금 뭡니까? 불편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밖에 이제 여러 명의 인물이 나와가지고 신을 믿고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강림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요. 엮어지는 거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그 제니스의 모임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주인공이었던 닐이 이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닐과 제니스가 약간의 뭡니까? 그런 논쟁 같은 거를 벌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제니스는 1번, 2번 두 번의 강림을 이제 겪었는데, 1번 강림은 말하자면 저주였던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다리를 못 쓰는 채로 이제 태어난 거니까 그 엄마가 강림을 겪으면서. 근데 또 두 번째의 경우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 다리가 선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네가 이제 이러이러한 환란을 겪었지만 그거를 이제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런 기적을 맞이한 거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다리를 못 쓰는 다리를 쓰게 만드는 그런 기적에 준하는 그런 기적을 겪지 못한 사람은 신의 뜻에 충분히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거에도 있지만, 예컨대 뭐 똑같이 폐암 사기다. 누구는 이제 이런 항암제가 들었는데 누구는 안 들었다 하면, 그런 한편으로는 그냥 그런 거이기가 쉽거든요. 근데 나는 들었는데 너는 안 들어서 병세가 악화됐다 이렇게 되면, 너는 시키는 대로 안 했지. 뭐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뭐 잠을 뭐 어떻게 했지, 혹은 뭐 너 다른 무슨 한약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먹었지.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원인을 따지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을 담고 있고요. 그 제니스를 만난 이제 그 닐인가요? 닉이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내 아내는 뭐야? 충분히 그러면은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었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둘이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말 잘 듣는 착한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지만은, 이른바 타락 천사들이 있어요. 타락 천사들의 강림은 드물었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이들은 이미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인간계
단계를 잠시 지나갈 뿐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니들은 왜 타락했냐, 왜 반란을 일으켰냐라고 묻는다면은 타락천사들의 답은 한결같았다. 너희의 일은 너희가 결정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한 일이다. 너희도 우리처럼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이나 반란이라는 건 별게 아닌 거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잠시 나오고요. 그 밖에 이제 그 여러 인물들 조금 나오는데, 여기 이선의 아내 클레어, 이름이 클레어고, 이제 도서관 이제 사서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인물들 나오는데 조금 제가 이거 좀 지루해가지고 약간은 건너뛰었는데, 성지순례를 떠나거든요. 성지는 예외 없이 험준한 곳에 있었다. 태양 한복판에 환초에 자리 잡은 성지가 있는가 하면 해발 2만 피트의 산맥에 위치한 성지도 있었다. 엄청 고산이거나. 닐은 사막으로 가요. 근데 사람들이 사막 성지를 은근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막이 우리의 상상력을 되게 자극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례자들은 여기 성지에 머무르면서 천막이나 캠핑용 밴, 캠핑카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나 봐요. 약간 그 옛날에 그 대상 같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연금술사 상인의 문에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닐이 이 제니스, 이선 함께 이 세 명이 이제 같이 이제 이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원래 이제 닐이 돈도 많지 않았는데 부인 장례식을 치르면서 돈도 다 썼고 남아있는 재산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을 해가지고 차를 이제 삽니다. 사막을 가야 되니까 그 랜드로버, 그러니까 오프로드 이제 차량을, 지프차를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가는데 이게 이제 반쯤은 자살해도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엊그제 본 영화 중에 어니힐리에이션, 소멸, 자멸, 인간은 그 셀프 디스트럭션, 자멸을 이제 꿈꾼다는 거죠. 서던 리치, 땡땡, 소멸의 땅이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그 인간 내면에 이렇게 자리 잡은 자살하고는 좀 다른 어떤 자멸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자멸의 욕구는 확실히 거기서 제니퍼 제이슨리가 이제 말하는 대로 자살의 욕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사는 게 딱히 싫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나를 점점점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거 아주 대표적이고, 술 먹는 거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하지 말라는 각종 못된 짓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자학적인 그런 것들요. 그럼 이제 소멸의 욕구, 자기 파괴의 욕구, 프로이트식으로 말하자면 죽음 충동인 거죠. 타나토스, 그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거에 닐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로잡힌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사막으로 가게 되는데요. 번개가 쳐요. 이 번개가 강림이에요. 강림이 왔어요. 완전 트럭에 갇히고 이게 지금 피를 흘리면서 이제 바위에 부딪히고 이 교통사고 나다시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완전 자기는 픽업 트럭 속에 갇혀버렸다. 그는 무력한 상태에서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멀어져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좋았는데요. 358쪽부터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닐은 울기 시작했다. 회오와 그러니까 뉘우침이죠. 회오와 자기 멸시가 뒤죽박죽이 된 기분으로 이런 계획이 정말 성공하리라고 믿었던 자신을 저주했다. 이런 계획이 뭐죠? 이걸 제가 놓쳤나 봐요. 자,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을 것이다. 기꺼이 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남은 인생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다. 살 수만 있다며. 그러나 그는 그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며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의 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닐은 재회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에 대해 사라에게 사과했다. 이 모든 일이 사라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그런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었다. 신에게 빌었다는 걸까요? 막 울고 있고 죽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와요. 이제 그건 제니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제니스는 다리를 못 썼는데 두 번째 강림을 겪으면서 엄청 잘 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선도 다가오든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니스가 낙뢰를 이제 맞는 걸 보는데, 그 낙뢰가 아니라 그러니까 번개를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번개가 아니라 그게 천상에 비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상에 빛 한 줄기가 짙은 구름을 뚫고 차 안에 갇혀 있었던 닐을 직격한 것을.
광선은 천개의 주사바늘처럼 닐의 살을 꿰뚫고 뼈를 훑었다. 엄청 아팠겠죠, 그죠? 빛은 닐의 눈을 앗아갔고 예전에는 시력이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력이 없었던 그런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빛은 닐에게 신을 사랑해야 하는 모든 이유를 보여주었다. 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앞에 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저러한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신에게 복종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사라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는데 사라를 그렇게 데리고 갔으니까요. 근데 사라는 되게 독실했거든요. 그래서 사라의 어떤 독실함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떤 신을 어쩌면 믿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랑 이제 오랫동안 계속 백년해로 했다면은 내가 아마 신을 믿는 단계로까지 심지어 사랑하는 단계로까지 갔겠지만은 중간에 사라를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신을 사랑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눈까지 가져가 버렸는데 오히려 그로써 이 빛이 닐에게 신을 사랑해야 하는 모든 이유를 보여주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인간이 같은 인간을 상대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을 초월한 완전 무결한 방식으로 신을 사랑했다. 이것을 무조건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무조건이란 단어에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신을 사랑하기 위한 명명백백한 이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되게 어려워요. 닐은 과거의 모든 분노와 갈등과 해답을 얻고 싶다는 욕망을 버렸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모든 고통에 대해 감사했고 이것들이 실은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으며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 관한 통찰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닐은 생이 어찌하여 과분한 은총인지를 이해했다. 어찌하여 가장 선한 사람들조차도 이 인간계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이해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모든 신비가 다 풀렸고 삶은 사랑이며 고통조차, 아니 고통이야말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이제 과다출혈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그를 어디로 보냈다? 지옥으로 보냈다. 천국으로 데려가려다가 너가 이렇게 깨닫고 신을 사랑하게 됐어. 그럼 진짜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되게 못된 놈이 있었거든요. 연쇄 관광범의 살인범이었는데 이놈이 또 여자를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살인하고 있는 참에 신이 강림한 거예요. 번개가 땅땅땅 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쟤는 이제 드디어 지옥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런 게 앞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그 피해자의 유족들이 막 억울해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닐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쩌면 천국으로 가가지고 사라를 만나야 되는데 그의 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진실된 이 뉘우침과 하느님에 대한 은총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관찰하고 있는 자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선인데요. 아까 제니스를 좀 좋아했던 이선이란 남자 있었잖아요. 그는 닐의 영혼이 그의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을 향해 올라가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유일한 목격자는 이선이었고 그는 이것이야말로 신이 그에게 의도한 일임을 깨달았다라고. 제니스도 있었는데요. 제니스는 이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너무 환한 빛을 봤잖아요. 그래서 눈이 없어졌어요. 눈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이제 때문이죠. 바라키엘의 강림이랍니다. 이것도 이제 그 천사 이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선은 이거를 목격했기 때문에 아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니스는 지금 뭐예요? 세 번째 강림을 겪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전히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눈이 사라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의 창조물에 견디기 힘든 아름다움에 관해서 설파했다라고. 아무래도 못 걷다가 걷게 된 사람의 간증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제 기적이고 좋은 일이고 다들 그런 기적을 원하니까. 근데 이제 보다가 못 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지 않잖아요. 얼핏 그 박찬욱의 흡혈귀가 생각나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 이런 물음들을 거기서도 자기 나름으로 풀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 소설이 이제 어떻게 마감이 되냐면요. 아, 되게 좀 뜬금없었는데 지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닐이 지옥으로 갔잖아요. 지옥은 뭐게요? 지옥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닐이 그 말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축복이다. 이 모든 게 다 사랑이고 이 모든 게 다 신의 뜻이다. 특히 고통조차도. 이거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건 거잖아요. 이게 다 신의 뜻이고 이게 신의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지옥은 뭐냐면요. 자,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지옥은 지상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히에로니무스 보스 그림이 이제 아주 잘 보여주듯이 막 불지옥이니 무슨 뭐 이런 것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뭐 얼음 지옥이니 막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지상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곳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벌은 살아있을 때 충분히 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회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쉽게 견딜만 하다. 그러나 닐의 경우는 지옥은 인간계와는 아무런 유사점도 없는 장소다. 오히려 얘는 더 좋아졌어요. 뭐냐면 닐의 영원한 몸에는 정상적인 두 다리가 달려 있었지만 아까 다리가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리는 두 개예요. 그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두 눈도 복원이 되었지만 닐은 눈을 뜬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가 없다. 천상의 빛을 봄으로써 인간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얻은 그는 지옥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신이 부재한다는 것을 자각했던 것이다. 인간계의 사물에는 신이 관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그 이제 신의 뜻이 관여하니까요. 반면에 이제 지옥에는 모든 것에 신이 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닐이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은 비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고통은 인간계의 고통과 달리 신의 사랑의 한 형태가 아니라 신의 부재의 결과이다. 닐은 살아있을 때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고뇌에 시달리지만 그가 보이는 유일한 반응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게끔 그렇게 이제 쓴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곱씹어서 그 두 번째 수록된 소설의 제목이 Understand거든요. Understand, 이해. 이 understand의 이해에 이르고 싶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닐은 여전히 사라를 사랑하고 그녀를 보고 싶어 하지만 그녀와 재결합하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생각은 그를 한층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왜냐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려다가 훅 떨어져 갖고 지옥으로 온 거잖아요. 닐은 자신이 지옥으로 보내진 것이 그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님을 알고 있다. 그것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고차원의 목적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에 대한 닐의 사랑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설령 닐이 천국으로 받아들여지고 고통이 끝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그런 욕망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이런 욕망을 느끼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신은 없다. 되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신의 의식 너머에서 오랜 세월을 지옥에서 살아온 지금도 닐은 여전히 신을 사랑하고 있다. 진정한 신앙이란 본디 이런 것이다. 지옥에서도 신을 사랑한다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왜냐면 지옥은 신의 부재니까. 지금 신이 부재하는 지옥에서 이 신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변적이고 힘든 소설이었고요. 읽으면서 이제 떠올렸던 작품은 소설이 아니라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콘스탄틴이란 그 테마 다룬 영화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루시퍼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루시퍼가 이제 악마인데 그거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천사가, 루시퍼도 타락 천사잖아요. 원래는 이제 천사였는데 악마로 이제 흑화한 거고요. 대척점에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인데요. 가브리엘 역을 맡은 배우가 틸다 스윈턴,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중성적인 배우를, 키도 크고 늘씬한데 이제 그렇게 여성적인 그런 육감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매니시한 그런 이제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그 가브리엘. 근데 가브리엘이 이 성경 이야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게 천사들이 다 남자잖아요. 성별을 나누면 남자인데 가브리엘이 중성인가요? 가브리엘이 여성인가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나 보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여배우인데 조금 중성적 느낌을 주는 그 틸다 스윈턴인가요?를 이제 캐스팅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가브리엘하고
루시퍼의 싸움도 너무 재밌었고, 둘이 이제 옥신각신 하는 도중에 콘스탄틴이 암 걸려갖고 죽을 뻔했는데 이제 결국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영매, 저 고양이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쇠대에 물 받아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형상화되는 불지옥으로서의 뭐 지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되게 이제 재미가 있고, 여기 이 우리 지구상에서 있는 이런 존재가 이 차원만 보지 않고 뭔가 다른 차원을 본다. 저 세계의 어떤 사람들을 본다. 사실 안 보는 게 더 좋은데, 그런 설정들을 다른 식으로 풀어보면, 이제 최근에 다시 봤는데 역시나 명불허전인 매트릭스인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다층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현실이 있고, 액추얼 리얼리티.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이 있는 거죠. 버추얼 리얼리티가 있고, 오그먼티드 리얼리티는 또 뭐죠? 증강현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세 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우주라든지, 평행자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상정을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판타지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건데, SF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구나 싶고, 여기에 지금 실려있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이건 이제 평행사, 평행우주 그런 거를 소재로 했던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읽을 계획이고요. 이 지옥은 신의 부재,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작품인 것 같지만 또 그렇기도 할 것 같고요. 그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의 인과율 없음, 말의 인과가 안 맞는데, 말의 앞뒤가 안 맞는데, 네. 배가 고파서 빨리 자야 되겠어요. 네. 아무튼, 말의 인과가 안 맞는데, 신의 그, 인과 없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쇄살인범은 천국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이 닐 같은 인물, 더군다나 이렇게 사라를 사랑하고, 사라가 또 살아서 좋은 짓 많이 했는데 신실하고, 근데 사라와 만나게 해주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뜨린 거, 이게 뭔지,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또한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이제 어떤 모습일까? 그것도 그렇고요. 사후세계에 대한 이제 우리의 궁금증 같은 거. 사실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너무 흔하지만 다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일 뿐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고요. 어떤 소설을 읽는 재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설적이지 않는데, 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서 읽는 거를 보면은 스토리텔링의 어떤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드 창을 SF계의 보르헤스, 어쨌거나 이제 그 SF 작가로 대만계 미국인 SF 작가, SF 소설가,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정의를 하던데, SF라고 하기에는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서, SF의 의미역을 넓히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은, 네 소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야. 이렇게 네 소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장르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테드 창이고요. 최근에 아마 제가 최근 10년간 읽은 책 중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사람 이 테드 창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유발 하라리인데요. 지금 넥서스 그 신작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아직 책은 사보지 않았고, 그 전에 이제 그 사피엔스 데우스 뭐 있잖아요. 21세기를 위한 재현, 이제 이것들은 쭉 봤었는데, 보면 이제 강의 동영상들이 많은데요. 아메바 공룡 사피엔스죠. 크게 세 종류, 오거닉 애니멀즈, 이런 유기 동물들이 지금까지 40억 년 전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쭉쭉쭉, 사실 보면 크게 드라마틱하진 않은 변화들을 거치면서 이제 지구를 이렇게 쭉 점령해 왔는데,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이런 그 유기 동물이 아니라, 오거닉 애니멀이 아니라 인오거닉 디지털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무기죠, 무기. 비유기, 그러니까 무기 재료공학과 할 때 그 무기인데요. 유기체가 아닌 무기인 거죠. 무기,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오거닉 시스템처럼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어떤 그림이 될지는 당연히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메바에서
공룡이 나오고 공룡 같은 것들이 있다가 멸종해버리고 사피엔스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 흐름에 대해서 초창기에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제 AI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 뭐 한 10살 이 정도일 거라고 하라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논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테드 창에서 유발 하라리로 와버렸는데요. 그 열린 태도가 너무 좋았고 AI는 무조건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망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논증적으로 짚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책을 읽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 교양과 나란히 이런 식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는 거는 참 좋고 지식, 정보, 교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단편 하나 읽는데 거의 네. 어지간히 톨스토이 그 부활의 한 절반을 읽는 에너지를 쓴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설에 들어가 있는 내 인생의 이야기는 제가 테드창에 이렇게 빠지기 전에 그냥 이제 많이들 읽으니까 그 다음에 드니 빌레브 영화도 본 김에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소설도 물론 뭐 엄청나지만 지금 이제 얘기를 했던 바빌론의 탑하고 뭐였죠? 지옥은 신의 부재.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테드 창입니다, 여러분. 보르헤스도 한번 더 얼굴을 보이고요.